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호흡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영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임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를 위한 땅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거주를 합니다. 정착을 하지요. 야곱은 고센 땅에 도착하여 거의 23년 만에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 일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는 야곱의 일가족을 환대하고 요셉의 예상대로 기름진 람셋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축을 이끌고 먼 길을 와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이 요셉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오기까지 유다가 가족의 중요한 일을 주도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별도 유다가 주도했으며 그 만남의 주선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고센 땅은 요셉이 미리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수레를 갖추었다는 것은 총리로서의 공식 나들이 형식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런 위용으로 자신의 위치를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약 39세쯤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집트로 끌려간 때가 17세, 37장 2절 말씀에 있는 17세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기간과 감옥 생활은 합하면 약 13년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길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41장 46절에 쓰여져 있죠. 그리고 7년 풍년을 지나 흉년이 2년쯤 되었을 때에 야곱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나이는 약 39살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 29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못을 어긋맞춰 안았다는 표현은 요셉이 자신의 얼굴을 아버지 목에 파묻고 한참을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감격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모든 소원을 성취하였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며 통곡하였던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고통이 컸기 때문에
기쁨도 또한 컸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올로 내려갈 필요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뵙기를 청합니다. 먼저 요셉이 올라가서 바로에게 자기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했음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바로가 자신이 수레와 선물들을 보내어 요셉의 가족을 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에게 인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부연해서 설명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기 가족들이 목자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지요. 자기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김으로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로에게 가서도 자기 자신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며 이 업은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확신합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물이 많고 이 비옥한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 이집트의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의 종교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또한 이 아시아 대륙과 가까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도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도 용이한 곳입니다. 요셉은 미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가야 할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센 땅은 가장 쉽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가족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아뢰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고센에 있음을 말함으로써 그 땅을 허락받으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중의 예법상 요셉이 바로를 먼저 아련하고 자기 형제들을 소개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들은 먼저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앞에 한없이 자신들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직업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이 직업을 버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할 것이라고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곳에서는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있지요. 거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기 때문에 머물기 위해 왔지 이집트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며 이집트 백성이 되지도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살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니 바로도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허락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하고 있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이 왔으니 좋은 땅을 주어 그들을 거주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잠시 머물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이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잠시 머물다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로는 그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영주하며 살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형제 중 유능한 자에게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농경을 전문으로 하는 이집트인들보다 목축이 전업인 요셉의 형제들이 가축을 훨씬 더 잘 돌볼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가족의 대표가 바로왕을 아련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혹은 제사장이 평민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바로는 천하의 대왕입니다. 바로보다 더 높은 왕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바로는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죠. 바로에 비하면 야곱은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이웃나라 상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넘어온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가 바로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크신 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의 야곱에게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요. 또 바로가 그의 축복을 받아들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41장 39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걸어온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대답은 자신의 인생 독백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는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대답에서 그의 일생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은 많은 지역을 다니며 또들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옮겨 다니는 장막 생활을 했으며 젊어서는 멀리 하란으로 타향 생활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은 계속되었지요. 아직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하사받지 못한 나그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오는 방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그네의 삶을 묘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나그네 같음을 암시하는 이 삶을 살지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조상들도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방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모든 인생은 역시 나그네 길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산 세월은 조상들의 것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현재 야곱은 130세입니다. 아직도 조상들의 연수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단순하게 나이를 비교한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서도 아직 자신들의 조상들의 것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험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젊은 시절까지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때도 수없이 많았고 가나안을 떠나기 전 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며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장인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돌아오는 길에 형으로부터 다시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겜에서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잃게 되었을 때 스오레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지요. 또 베냐민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한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는 평안한 때보다 탄식과 괴로움을 겪은 세월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야곱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길을 깊이 우리는 돌아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서 나오면서 다시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접촉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와 아비멜렉과 소돔 왕 등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죠. 그러나 선조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듯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바로보다 야곱이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 당연한 일이며 또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라암셋을 주어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였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그곳은 좋은 땅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최고의 땅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정도로 고센은 비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유로 삼다라는 말은
상속으로 물려받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이 완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하사했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직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온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그곳에서 굶주리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합니다. 야곱은 130년간 험난한 세월을 겪었지만 이제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의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늘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기근 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앞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이어나갑시다. 요셉은 이 목축을 천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하여서 형제들로 하여금 왕에게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곱의 형제들이 빈손으로 애굽에 오지 않은 것과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또한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진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와 속임수로 살아온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봅시다. 괴롭고 힘들던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요. 앞으로도 그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바로를 아른하면서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약속 바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속일 수밖에 아는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곳곳에서 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했다고 하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험악한 일을 당해서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극심한 가뭄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다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에 와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 세월을 통하여서 그 파란만장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 그 삶이 어떠했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삶은 어떠한지요?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달라고, 야곱처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 세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분명히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